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7절과 21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 모두 다 성령의 담비 안에 새 생명이 돋아나는 새로운 축복, 거듭나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하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승리하십시오. 아멘. 세상 인간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항상 힘의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힘의 논리를 다른 것으로 포장하고 다른 말로 표현했을 뿐입니다. 사실 폭력을 억제하고 약자를 지키기 위하여 세운 것이 법인데 이 법대로 집행한다고 하는 모든 인류사의 역사를 보면 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법대로 해라. 정답인 것 같지만 정답이 아닌 경우들이 많이 있죠. 지난 9일 우리가 뉴스로도 마음 아픈 사건을 접했잖아요. 대구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 때문에 7명이 사망하고 48명이 부상을 입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에는 법도 있고 세상에는 힘도 있고 세상에는 강자도 있고 약자도 함께 어울려서 살고 있는데 과연 이 세상에는 진정으로 평화로 나갈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우리의 깊은 고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이 세상에서 선으로 이르는 그 길을 저희들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로마서를 읽다 보면 특히 로마서 12장은 10절부터 16절에 이르기까지는 형제 자매들을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를 어떻게 사랑할까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바로 이어서 17절부터 21절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세상에 있는 심지어 악한 자 우리의 원수들마저도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의 첫과 끝은 두 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17절 말씀과 21절 말씀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선 이 세상에서 악과 악한 일을 행했던 사람을 구분하는 그런 영적인 구분력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의 주된 목적은 악은 억제하고 악을 행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너그럽게 사랑하고 안을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악한 사람을 악을 행한 일을 사랑으로 친절을 베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첫 번째는 악이 더 이상 우리를 침범하지 못합니다. 악 때문에 악을 늘 생각하고 악을 우리가 악으로 갚으려 하는 그 생각 속에 존재하고 있는 그 악이 우리가 이제 악을 선으로 안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면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고 두 번째는 악한 일을 행하던 이들도 우리에게 더 이상 근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원수마저도 사랑하는 선. 여러분 세상 어디에서 원수마저도 사랑하라라는 그런 법을 우리가 보아왔습니까? 억울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약하면 약한 대로 더 도움을 받고 힘이 돼야 되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음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그런데 약자인 우리가 강자의 강포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악인에게도 우리가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악인에게 선을 베푸는 것을 악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은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제 머리를 바라보지 마시고요. 얼핏 생각하면 머리 위에 숯불이 있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영적인 비유입니다. 머리 위에 숯불이 있듯이 자기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는 회개에 이를 수 있는 뼈아프게 회개하는 그러한 행동을 유발할 수 있고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 축복이 그냥 말로만 하는 축복이 아닙니다. 솔직히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은 우리의 학력도 아니고 우리의 재산도 아니고 우리의 인맥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 말씀하신 그 선으로 악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선으로 악을 이긴다. 이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악인을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약자가 자기를 지키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도망가는 거예요. 피하는 겁니다. 우리가 더러워서 피하지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일단 피하는 것 지혜롭기도 합니다. 고대 중국 병법을 보면 병법의 제일 마지막 가장 강력한 전술이 뭐였냐면 36개 주량랑, 도망가는 것, 피하는 것. 그런데 피하지 못한 경우는 어떻습니까? 안타까운 사고로 이어집니다. 속된 말로 너 죽고 나 죽고. 이 두 가지 경우는 그 어느 경우도 내가 이기는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으로 악을 대하게 되면 악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피하지 않습니다. 또 피하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8절에 보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물론 할 수 있거든. 여기는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고 우리의 결단도 필요하고 우리의 어느 정도의 손해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악을 피하는 것은 악을 이기는 방법이 아닙니다. 악과 함께 있는 그 속에서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 첫 단추가 맺혀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선으로 악을 대하게 된다면 우리는 보복하지 않습니다. 안갚음하지 않습니다. 19절에 보니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라고 합니다. 이제 너 죽고 나 죽고 그런 극단으로 나가는 그것이 결코 우리가 안갚음하거나 복수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공의의 섭리를 포함시켜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세 번째로는 선으로 악을 대하게 되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부드러워지고 부드러워질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사랑이 담겨지게 됩니다. 20절 말씀에 이어서 보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세상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원수가 죽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든 원수를 죽여야 내가 안갚음하고 내가 이기는 것이 되지만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원수가 줄일 때 오히려 그에게 먹이라라고 합니다. 앞에 원수를 내 손으로 친히 갚지 말라는 말에 이어지는 말입니다. 줄인 원수에게 사랑으로 먹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목사님 사정을 몰라서 그렇지 이 사정을 들어보세요. 그냥 이렇게 놔둘 수 있는 사정인지. 저도 얼마 전에 법정에 방청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너무나 제 개인적으로 느끼기는 이게 녹음도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너무나 악에 가득 찬 자리였어요. 끝나고 나오는데 옆에 분들이 목사님 얼굴이 왜 그러세요? 제 머리 위에 숯불이 올려진 것 같이 완전히 상기됐는데 느낌이 터지지 않을까 혈압 때문에. 죄송한 고백이기도 하고 감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는 저는 제 힘으로써 제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 때문에 혹시 분하면 어떻습니까? 마음에 악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꽤 사람들 속썩였거든요. 저도 악한 방법들을 여러 가지를 예전에 알고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안갚음할까? 세상 말로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그냥 혈압만 올라가고 내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제가 인사드렸습니다. 상대방에게 인사드렸습니다. 물론 줄인 원수를 제가 먹이기까지는 감당할 수가 없었을지라도 일단 사랑과 말로 친절은 내가 베풀고 돌아왔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저만 겪는 그런 일이 아닐 겁니다. 우리 모두가 크고 작은 일에 우리의 마음에 원통하고 억울하고 분하고
그런데 이것을 풀 수 없는 그 방법 때문에 자기 자신이 안타깝고 한스러웠을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처가 한번 있게 되면 세상에 누구를 바라보든지 혹시 악의적으로 나에게 접근하는 것이 아닌지, 누군가 나에게 친절을 베푸면 뭔가 계산하고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닌지, 이런 소극적이고 세상과 점점 멀어지는, 그리하여 고립되는 그런 입장에 자기 자신을 몰아넣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생활 방식,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부터 바꾸시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악을 볼 때 흥분하고 성토하고 거기에 대하여 우리 힘으로 이깁시다. 어느 한 동네에서는 혁명으로 해결하죠. 무력으로 해결하고 총자료에서 힘이 나온다고 외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저희들에게 원수마저도 사랑하는 그 복음으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12장 1절에 시작하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힘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삶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모든 일의 모든 방식의 모든 원인 안에 오직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 승리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이 적어도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의 지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지침을 마음에 품으면 우리의 머리에서 먼저 무엇이 떠오르는가, 우리의 잊혀졌던 기억 속에서 무엇이 다시 기억이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 그 은혜가 생각이 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기까지 그 마지막 심판을 보유하고 기다리시고 아직도 인내하고 계십니다. 제가 교회사를 전공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서부터 이 세상의 시간으로 계산하면 지금 2000년 넘게 지났습니다. 아직도 안 오시나? 혹시 안 오시는 거 아니냐? 우리의 호기심은 늘 부정적으로 다가갔지만 오늘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주님의 이 은혜, 인내하는 사랑 속에서 우리에게는 긍정적인 마음이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참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못 보시고 하나님이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셨지만 은밀한 그 속에서도 오늘 이 순간까지도 참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4절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뭔지는 모르겠고 지금 당장 나의 분함은 지금 당장 풀어야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오래 참으시고 용납하시고 인내하시는 그 사랑을 멸시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으로 우리의 삶의 지침을 삼게 되면 복음은 우리를 지혜롭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지혜롭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12절 3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아직도 기억은 하시죠? 이 믿음의 분량이 무슨 뜻이었냐? 믿음의 양이 아니라 믿음의 기준이었잖아요. 우리가 모든 일을 바로 이 복음의 원리, 믿음의 기준으로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는 지혜롭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에 관하여서는 악인이나 나나 다른 사람, 그 어떤 사람이라도 다 똑같던 이 원리입니다. 복음 앞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아직도 복음을 깨닫지 못하여 악을 행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우리의 원수도 우리의 주변에 살게 하시고 용납하시고 인내하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믿음 가운데 돌아올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지혜롭게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앞에서 무엇을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너보다 더 선하다, 너는 나보다 더 악하다. 이런 논쟁은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 우리가 사회적으로 유명하고 인정받은 성공한 사람들과 가까이 있으면 나도 선에 속하는 줄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 이 믿음의 분량, 이 판단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 너의 명함에 무엇이 적혀 있나를 묻지 아니하고 네가 삶 속에서 선으로 악을 끌어안았느냐 그것으로 물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비를 내려주시고 의인에게도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 필요할 때 악인에게도 의인에게도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 빛을 주시듯이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기뻐할 때는 무엇을 기뻐하시냐? 나의 믿음 기뻐하시잖아요. 그 믿음이 무엇이냐? 나만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저 원수마저도 살려주십시오라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잊지 못하면 우리는 얼마나 그 원수가 나에게 끼친 상처에 갇혀 사는지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상처의 노예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수마저도 용서하고 선으로 품기를 원한다면, 다시 말하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즉각 해방받게 됩니다. 가끔 세상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거부하지만 주님의 말씀 그대로 자기에게 응용하는 그런 삶의 지혜들은 너무나 많죠. 속된 표현으로 맞은 사람은 발편잠을 자지만 때린 사람은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상처에서부터의 해방, 상처에서부터의 해방은 바로 선으로 악을 품는 그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대하면 세 번째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냐면 다른 사람의 슬픔에도 함께하고 다른 사람의 기쁨에도 함께하여서 그토록 우리가 그리던 참 평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사실 슬픈 자와 함께 슬퍼하는 것, 우리 그런 일을 안 한 지 한참 됐잖아요. 힘든 사람과 우리가 같이 힘들어했던 일 우리의 기억 속에서 점점 멀어지잖아요. 왜? 나만 잘 되면 되니까. 나만 아니면 되니까. 반대로 기뻐하는 사람과 같이 기뻐하는 것 쉬운 일입니까? 그 역시도 아닙니다. 우리는 늘 배가 아프거든요. 세상이 말하는 스트레스성 장염이라고 그래요. 이웃이 잘 되면 우리 배가 더 아파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배가 다 평안한 축복의 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쁜 이와 함께 기뻐하는 것도 우리는 못했습니다. 슬퍼하는 이와 함께 슬퍼하는 일도 우리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을 악으로 품는 이 사랑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지침이 된다면 우리는 기뻐하는 이와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이와 함께 슬퍼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평화의 표징입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마지막 모범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왜 십자가에서 이것을 감당해야 되냐?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집니다. 육신의 예수님이 영적인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논리로는, 세상의 논리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은 뭡니까? 잘못한 이는 벌을 받고 잘한 이는 상을 받아야 되는데 왜 잘못이 없는 저에게 이 십자가가 짊어집니까? 그래서 이 잔을 저에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더 크신 사랑,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 승리의 원리를 이 세상에 빛으로 보여주시는 그 순간에 우리 지금 가져야 될 바른 믿음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여, 저에게 침뱉고 조롱하고 못 박는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위인전에 적혀있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 언행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참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으로 악을 품는다. 이것이 우리의 지침이면 네 번째로
모든 것을 심판하는 그 심판주가, 유일한 심판주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늘 깨닫고 삽니다. 중국의 무협지를 보면, 요즘은 시간이 없어서 못 보잖아요. 무협지 보면 그런 이야기예요. 아버지의 원수 아들에게 알려져요. 특히 마지막 순간에 아들의 손을 잡고 누구누구 나의 원수다. 그럼 그 아들이 산에 가서 이제 무예를 닦아. 그 10년, 20년 뒤에 다시 그 복수를 하고, 또 그 복수 당하니까 또다시 자기 아들에게 내 아비의 원수는 누구다. 왜? 자기 손으로 이 매듭을 결론 내리려고 하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으로 손으로 악을 품는다는, 손으로 악을 이긴다는 이 복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게 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의 매듭을 맺고 푸는 그 유일한 심판자가 바로 하나님을 늘 깨닫고 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9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분노를,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당연히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모든 죄인마저도 자기의 생명을 바치서까지 마지막 피 한 방울 흘리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도 보아야 되지만, 다시 한번 다른 시각으로 우리의 입장에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에서 그 놀라운 신비로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죄의 사함으로 구원을 일으키시는 심판자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다가 돌멩이에 맞고 십자가에 달리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를 거꾸로 지었다라는 그 순교의 장면이 이르기까지 베드로가 고백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면 욕을 당하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바로 이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자기의 믿음으로 살아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공의를 약속합니다. 평화를 약속합니다. 그러나 이 공의와 평화는 우리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집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삶과 오늘의 소위 말하는 오늘 세상이 말하는 문화와 다른 이야기 오늘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너 자신을 사랑하라.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느끼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사랑받지 못한다. 이것이 세상이 가르쳐주는 문화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것은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혜로 살아가려면 세상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냐?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네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라. 얼마 전 누구하고도 이 얘기를 나눴어요. 얼마나 교묘한 함정이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하고 싶어 하는 일만 하라. 세상이 이렇게 우리에게 다 풀려진 세상이 아니잖아요. 두 번째로는 이익만 있다면 원수든 친구든 가족이든 다 유지할 수 있지만, 이익이 없다면 그 모든 관계를 다 깨뜨려라. 이것이 세상이 가르쳐주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가치를 높여야 더 많은 사랑을 받는다. 그래서 모든 이들이 자기의 덧입기를 원합니다. 명예도 덧입어야 되고 자격도 덧입어야 되고 학력도 덧입어야 되고, 결론은 나에게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는가로 세상 모든 것을 판단하는 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잡한 세상을 보기를 원치 않고 세상을 단순화시켜서 나와 타인, 나의 이익과 다른 사람의 유익만 구분하는 단순화된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이제 대학교에서 철학과가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깊은 생각이 아니라 당장 취업하고 당장 먹고 사는 일에 도움이 되는 기술력만 키우려고 하는 이런 세상에 우리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세상과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악을 이기기 위하여 힘을 키우라가 아니라 악을 이기기 위하여 선에 가까이 하고 그 선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악을 알기 전에 선을 먼저 알아라. 그리고 선과 악을 구분하되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방법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선에 속하라 라는 하나님의 이 명령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 축복에 모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다시 말하면 선에 속하고 선으로 악을 품으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바로 악인이고 우리가 바로 악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고 사랑으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선으로 악을 대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될 믿음의 의무가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며 악에게 지지 않되 선으로 악을 이기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